12번째, 바른 기도를 위한 제언입니다. 아까 한국 종교문화의 속성과 기도해가지고 세 단어를 얘기를 했고요. 여기 특별히 회중기도, 소위 대패기도라고도 하지요. 아니면 여러 사람들이 같이 모인 모임에서의 기도, 이 기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는 절대로 첫째 조건이 나 개인을 언급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죄인이었는데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기회 주신 걸 감사합니다. 전혀 안 맞습니다. 얘는 나라는 주어를 완전히 생략해야 됩니다. 그건 아주 첫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먼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참회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예식서도 나왔습니다. 어떤 예배 순서에는 참회 기도를 앞에다 넣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천주교에 가면요, 금요일 날 고해성사가 있습니다. 고해실이 있어요. 거기 가면 신부가 딱 앉아 있으면 칸 막아놓고 여기 조금만 이렇게 얼굴 볼 수 없도록 이렇게 소리만 통하도록 해놓고요, 자기의 잘못을 다 고백하고 신부가 용서한다는 말씀 들려주고 그리고 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거 왜 그런 줄 아세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죄인의 몸으로 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참여를 한 겁니다. 그 고해성사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 앞에 가서 왜 하냐? 물론 형태는 우리가 동감 못하지만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따로 고해성사를 하지 않더라도 우리 기도에서 잘못된 우리의 모습,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을 적어도 한두 문장으로 반드시 참회가 들어가야 됩니다 하는 얘기고요. 두 번째 거기 들어야 할 것은 감사입니다. 감사는요, 잘 먹고 잘 살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우선 생명,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 감사하면서 특별히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심에 감사해야 됩니다. 꼭 그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건강 줘서 감사하고요, 이런 시간 줘서 감사하시고 환경 줘서 감사하시고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간구라 하는데, 이 간구는 저는 그렇게 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남북 통일을 왜 원하십니까? 우리 조국이 번영하기 위해서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저는 남북 통일되어야 할 제1차의 목적이 뭐냐? 이북에서 철의 장막 속에서 하나님을 소리질러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이름 지었던 평양에서 찬송 소리가 들리지 않고 있으니 하나님, 그들이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 통일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런 그 기도를 저는 하고 있습니다. 우리 통일에 대한 기도도 꼭 그렇게 초점을 맞추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예배할 때에 꼭 있어야 할 것은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달, 곧 저는 그걸 운반이라는 단어 씁니다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운반하여서 그 말씀에 저희들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배울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 이런 기도가 있어야 할 것이고 나라와 민족을 위한 것이 간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든다고 간구를 나라 위해서 기도 안 한다?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어느 특정인이 문제가 아니라 이 나라 하나님이 보호하사 지켜진 나라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거기 또 하나 위에 그리스도 기도의 고유성 몇 가지가 있는데요, 4가지를 제가 추려해 왔습니다. 첫째는 예배의 신학이란 책에 이 기도에 대한 한 장이 있습니다. 논문으로 나와 있는데요, 우리 기도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이걸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주님의 기도가,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가 우리의 기도의 모형이 되어야 됩니다. 그 기도를 자세히 보십시오. 자세히 보시면 그냥 주문 외우듯이 외우지 마시고 자세히 보시면 꼭 그 기도를 우리의 본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은총에 대한 응답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꼭 기도에 따라와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주님 기도하실 때에 이 십자가를 제가 꼭 지어야 됩니까? 할 수만 있으면 견딜 수 없이 아픈 이 고통의 멍에를 나에서 내가 좀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 원하신 걸 하나님 앞에, 성부 하나님 앞에 간구하셨어요. 간구 안 한 게 아닙니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우리 예수님이요. 내 뜻대로 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내 뜻대로 하지 마십시오.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것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누가 날더러 목사님의 기도가 세게 있어요. 난 첫 번에 무슨 말인가 잘 몰랐습니다. 세게란 말이 무슨 말인가 했는데 아주 어느 대방에서 그 말의 뜻을 알았느냐면 하나님 꼭 해주셔야 됩니다. 약간 공갈이 섞인 막 때를 쓰는 이렇게 나오면서 나오는 것 좋죠. 그거 다 좋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 모든 간구가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삶에서 우리가 즐기는 그러한 결과보다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결과, 곧 하나님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는 이것이 절대자의 손에 맡기는 기도의 태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항목 남았는데요. 신무교의 주의가 무섭다. 이것 조금 제가 여러분의 자녀를 생각하시면서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거기 한번 읽어봅시다. 2차 산업혁명까지는 살아있는 영과 육의 조화, 하나님을 의존하는 절대신앙의 순수성이 앞섰습니다. 어느 날 제가 그 유명한 영국의 스폴전 설교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의 설교를 읽은데요. 감동이 막 와요. 상당히 감동이 옵니다. 그래서 제가 어째서 스폰처의 설교를 읽으면 감동이 되고 이 시대에 유명하다는 분 설교를 들으면 감동이 안 될까? 그러면 내 설교도 누가 보면 감동이 안 될 거 아닌가 하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 원인 분석을 해보니까요. 이건 지극히 이기적인 해석입니다만 1차 산업, 2차 산업 때는요. 하늘 바라보고 땅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고 인간성이 순수했습니다. 무슨 말하면 웬만하면 고지것대로 다 듣고 좀 인정사정이 통하는 그런 순수한 사회였습니다. 3차 산업, 4차 산업 혁명이 나오면서 우리 인간성이 많이 악화되었습니다. 순수성이 결여되었습니다. 많이 결여되었습니다. 이때에 절대 신앙의 순수성은 그대로 지키고 있는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육신의 조건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지 못하는 설교에서도 말했습니다. 충분히 내가 가서 할 수 있는데도 편하니까 그죠? 간단히 넥타이 할 필요도 없고 간단하게 그죠? 전자기기 앞에서 예배 드리면서 예배를 마쳤다. 이거 다 신앙의 순수성에 결여해서 오는 일입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다른 것은 다 아껴줘도 신앙의 순수성만큼은 아껴질 수 없습니다. 신앙의 순수성이 만약 아껴진다면 우리의 갈 길은 요원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새롭게 만든 단어입니다. 신무교회주의라는 데입니다. 또 비슷한 얘기입니다. 신무교회주의라는 단어와 맞먹은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무소속 교인입니다. 국회에만 무소속 국회의원이 있는 거 아니고 교인들도 무소속 교인들이 있습니다. 뒤에 간단합니다. 포켓에 넣고 있는 여기에 소속된 교인입니다. 이제 내 교회가 필요 없습니다. 이것만 가지고 있습니다. 있으면 예배를 대체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소위 교인들을 바람나게 합니다. 뭘 바람나게 나느냐? 떡 예배 중계를 보다가 딱 들으면 그냥 바로 이웃교회 어느 평소에 설교 잘한다는 목사 가서 보고는, 그리고 내 교회 목사는 차단시켜버립니다. 소속이 없어져 버립니다. 무소속 교인으로 전락되면요, 젊은 사람이 주로 하겠죠. 노인들은 그러지 않겠죠. 노인들은 그러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내 장례를 치러줄 교회가 없거든요. 정말입니다. 독일에서는요, 예배 시간에 이 헌금, 곧 예물을 드리는 봉헌이 없습니다. 대신 종교세가 있습니다. 근데 그 종교세는 안 내도 됩니다. 그런데 종교세를 안 내면 죽을 때 장례를 아무도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장례를 받기 위해서 종교세를 냅니다.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지금은 돈만 있으면 장례사가 다 해주니까 좋습니다만, 그래도 내 소속교회 교인들이 환송해주는 그러한 죽음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찬송 속에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가는 게 훨씬 좋지 않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무소속 교회로 전락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다 하는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예배 우등생이 되면요, 살아있는 영과 육의 아름다운 조화가 이룩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은 것을 내 육신이 알게 됩니다. 예배에서 내 신앙이 꽃을 피우지 못하면 내 영혼이 은총을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모릅니다. 찬송을 부르면 다 부른 게 아닙니다. 진정 내 영혼이 함께 동참한 찬송을 부르는 걸 금방 알게 됩니다. 그래서 찬송도 정성을 다해서 부르게 된 원인이 거기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가장 흐뭇한 것은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대상이 바로 내가 된다는 것. 이 얼마나 감격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찾아주신다. 얼마나 감격합니까?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이 와가지고요, 저를 찾는다고 합시다. 얼마나 영광입니까? 어마어마한 영광입니다. 제가 논문 마치고 들어와서 일자를 찾겠다고 잠깐 드렸는데요, 비자를 딱 다시 받아야 된다고 갔더니 3번까지 비자를 안 줍니다. 논문 다 끝냈는데 뭐하러 가느냐고. 안 줍니다. 이 대사관에서요. 그런데요, 나에게 장학금을 지급했던 총장님께서요, 편지를 보내도 안 통합니다. 총장님이 전화가 왔어요. 염려하지 말라. 곧 받게 될 것이다. 얼마 있으면 대사관에서 전화가 왔어요. 갔더니요, 영사가 말입니다. 안 된다고 3번이나 그 리젝트한 영사가 벌떡 나더니 정중하게 인사하면서 자기가 나를 몰라봤대요. 이거 무슨 일인가 하고 멍하고 쳐다봤더니요, 그때 내 총장, 저희 아버지처럼 저를 사는데 그 총장님의 클래스메이트가 신학교 때 앤드류 영이라는 그 미국 유엔 대사였습니다. 그 대사 중에 제일 높은 대사죠.
그 총장님이 앤드류, 그 내 보이가 내 아들이 그 가서 이렇게 안 됐네. 그 좀 비자 좀 도와줄 수 있나? 이거 Don't worry about it 하고는 염려하지 말라고는 바로 전화 한 통화로 그 연락이 와가지고 대사가 영사한테 깍듯이 모시라고 그랬던 모양입니다. 이야, 기분 좋읍디다. 하나님이 내 편에서 예배 우등생인 나를 찾고 있다. 상상할 수 없는 특권입니다. 말이 쉽지 예배 우등생이라는 것은 엄청난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즐겨 찾고 있는 대상입니다. 그런 대상이 되어주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한 사람은 알곡이 되어서 하나님이 찾는 예배의 우등생이 되었고 한 사람은 죽정이가 되어서 전자기기나 끝까지 만지고 있었다. 예배의 우등생 반열에서 낙오가 되었다. 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예배 우등생이 되시겠죠? 자, 예배 우등생이 되려면 예배가 뭔지라고 뭐라는 것을 무엇인지 분명히 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 시작하십시다. 자, 주목하시고요. 예배란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서 발생된 경사입니다. 자, 두 번째 문장. 그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은총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구원의 은총을 깨닫고, 자, 가만히 있으세요. 지휘자를 보시고요. 자, 시작. 감격하여 드리는 응답의 행위입니다. 응답의 행위의 내용은 찬양, 경배, 감사, 자매, 봉헌, 하나 뭐지요? 간구. 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택하고 부르시고 기름 부은 종을 통하여서 말씀을 주시고 성찬 성회전을 참여케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복을 내려 주십니다. 예배 우등생들에게만. 예배 우등생들이 되어 주시겠죠? 여러분을 뵙게 되어서 참 반가웠고요. 이제 소천 영장을 받을 때까지 이런 기회가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아주 이번에 행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크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실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우리 모두 예배 우등생이 됩시다. 특강을 해주신 목사님께 기립박수로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